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사이에, 주님의 교회에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그 두 번째로 죄의 유혹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환상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결과는 처참한 인생의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깨어서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저 밸리 구덩이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은 삼손과 이 들릴라 사이에 이 지금 그 대화가 나오는데 이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질문 공세를 펴죠. 그러는데 삼손은 이거를 그냥 한낱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그 사랑의 어떤 그 그냥 질투나 아니면은 말장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삼손은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삼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추측하건대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
추궁을 하자 그의 마음이 아주 죽을 지경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마음이 이 여인과 지금 완전히 혼이 묶여갖고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마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마 이 삼손의 이 생각을 점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는데 그와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그 비밀을 좀 더 알아야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미래를 같이 꿈꾸고 그럴 지금 이 용도로 삼손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 그러는 것이죠. 또 적과의 동침이라 같이 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삼손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완전히 자작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의 말은 완전히 다 거짓말 아니냐.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면에 올무가 쓰여져서 눈이 멀어버린 이 가련한 삼손은 이 여인의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수를 알지 못하고 마음만 그냥 죽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달콤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와에게 사단이 그 토킹 스네이크를 통하여서 접근을 하였을 때에 그가 한 말을 듣고 이 하와가 그 전에는 거기에 그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그 말이 들리자마자 그 나무를 쳐다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나무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계명을 물론 하와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 명령을. 하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못 들을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그 서로 응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들었어요. 하와도.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그 나무 실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전에는 그냥 그 앞을 수없이 지나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는데 유혹이 오자 그 유혹을 사탄아 몰라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한번 살짝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유혹의 대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이 사랑은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이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송두리째 그 근간이 흔들려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도대체 없다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도, 즉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상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돌리면은요, 바로 여러분이 끝없는 나락으로 날개도 없이 그냥 추락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지옥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100년을 다 산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100년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을 사는 동안에 이 삶이 짧던가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광음처럼 이 굉음을 내면서 날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짧은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에서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헌신하는 여러분의 이 삶이 없이는 저승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뭐 적당하게 살고, 지금 적당하게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 살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냥 대충 그 현상만 유지하고 살려고 한다고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삶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하다고 하는 말 그 자체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옥이 지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옥은 불 가운데에서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뭐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희망 자체가 없어요. another chance가 정말 눈곱만큼도 주어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어느 크리스찬이 입원을 했는데, 그 같은 병동에서 입원한 환자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좀 열을까 해서 성경을 가져다 줬더니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경을 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비긴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아재 개그를 생각을 해낸 거죠. 예수님과 부처님이 지금 내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동자가 동그래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돈 달라고, 왜 돈을 안 주냐고, 졌으면은 당신이 돈을 내야지, 돈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양손을 딱 펼치시면서 나 없으니까 다 털어가라, 다 털어가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적당한 타협으로부터,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성도로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못했던 이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그의 결과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유혹은요,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기름은 그의 입은 기름보다도 더 미끄럽다. 얼마나 빠져들기가 쉬운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보다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유욕적인 이러한 사랑에 더 충실한 결과 그는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죠. 죄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번 유혹이 되면은요, 결국 이 브레이크 패들이 고장난 브레이크 패드를 운전하고 있는 차처럼 결국 나중에 어딘가에 그냥 완전히 크래시 돼가지고 망가진 후에야 비로소 멈추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스마트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이 수레에 절대로 올라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했지요. 두 번 실패한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자기 버릇 또 누구 못 준다고 이 인생 말년에 나이 40여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 삶을 또 불태워 보겠다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헛된 망상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그 불의 수레바퀴에 그냥 집어 던진 것이죠. 그 결과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구렁텅이로 스스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죄에 넘어간 자의 결국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사소한 욕심에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빌붙어서 가려고 양쪽 다 하나님의 무로부터 나오는 축복과 그 베너핏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적당히 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누린다. 그건 우리의
이 얄팍한 잘못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녀의 손이 그 눈동자가 주모의 그 손을 바라본 것과 같이,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막 욕구가 안에서 올라오는 거, 물론 일평생에 뭐 한두 번, 두세 번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저도 그런 일 경험을 했죠. 그러나 한두 번, 두세 번 말고 나머지 97번, 98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욕구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막 성령이 부어졌을 때 막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을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배하러 가고,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항상 즐겁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이거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부모의 그 잔소리가 싫어서 거기서 도망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잠깐 학창 시절에 그 부모의 그 회초리가 싫어갖고 나머지 평생은 어떻게 하죠?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멍에와 고삐를 벗어버리면은요, 자유로운 것 같죠. 벗는 즉시, 그 멍에를 여러분이 그냥 탈피하는 즉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멍에, 이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남녀의 사랑 스토리가 나오죠. 아주 진한 사랑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남녀의 사랑 스토리가, 사랑이 전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바운더리 안에서 건전한 사랑은 개인도 풍성하게 하고, 그런 사랑이 사회에 더 풍성해지면은요, 사회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사랑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샘손이 그 케이스고, 또 하나는 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말년에 그 여인들 때문에 그가 얼마나 이 불행한 그 말년을 살았는지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도서 저자예요. 전도서와 잠언. 그러나 잠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에 나왔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과의 그 달콤한 유격적인 사랑, 그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그 악한 신상들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그 지도자를 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죄악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 박학한 그 솔로몬이 지혜로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지은 그 노래가 바로 이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많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지고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 그가 나중에 부르는 인생 말년에 부르는 노래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많이 누려봤어도 헛되고 많이 먹어봤어도 헛되고 금 보좌 위에 앉아봤어도 다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칫하면은 빠질 수 있는 이 오류의 구렁텅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이러한 오류 가운데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와 시집가지 장가가지 아니한 이 청년들이 있거든. 그들은 시집가지 말고 자기처럼 또 장가가지 말고 그냥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캐토릭의 수녀 신부처럼 그렇게 다 되라 지금 그것을 독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바로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하고 또 인생을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결혼하지 않은 처녀처럼 결혼하지 않은 총각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뭐 다 그냥 엉클어지고 서로 이렇게 된 삶에서 어떻게 살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조금씩 노력하면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싱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이 결혼의 이 굴레도 벗어버리자 가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을 하면은요 얽힌 실타래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은 다 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세상과 하나님을 교묘하게 그 외줄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는 그 얄팍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한 일들은 뒤에 그냥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 한국 사람처럼 이 출산율이 낮은 기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타가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지금 집단 자살 증후군에 다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 증후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1959년에만 해도요, 기록에 가면은 1959년에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 그 당시에 소말리아하고 가나보다도 더 밑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한국인들이 가면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새마을 운동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가 해보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그분들이 우리한테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요, 지금 집단 자살로 온 나라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교회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 질병과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작은 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 할 거 없이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탕물이 들어왔다가 깨끗해져 가지고 정화돼서 나가서 이런 이 타이드가 대한민국을 덮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좋아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똑같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예요,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메디컬 그 사람의 이 정신과 그리고 몸의 이 건강과의 그 관계를 풀어놓은 어떤 연구 결과를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외롭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가치를 피우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외로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외롭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은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런 죄악의 지경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왜 삼손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굴레에 족쇄에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쳤을까요? 왜 결국 패망하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가득 찼으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으면은, 그 말씀 위에서 살았으면 그랬을까요? 솔로몬처럼 이 삼손이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 케이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작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죄의 시작은, 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마치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기름 위에 서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요, 그걸 삼키면은요, 속에는 마치 쑥을 삼킨과 같고 두 날 가진 칼을 손으로 잡음과 같고, 그의 발걸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한 번도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게 감정이 어떻게 요동치고 노도 광풍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돛을 온전히 내려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세상의 외로움이 세상의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2절 같이 합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주님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주여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자비의 손길로 상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든 육체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이 땅에 사시면서 다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다 그의 온 몸으로 느끼셨던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도, 무엇 때문에 약하여진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그 어떠한 부분도 주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드리면은 주님께서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얄팍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직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사랑은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